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들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30절까지의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서기관들은 아마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임해서 이런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의 친족들은 아마 예수님이 미쳤다 이런 소문을 듣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시는 31절에 예수의 어머니 동생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예수님을 부르는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의 어머니, 동생,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혈연적 관계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태나 누가나 이런 기록에 의하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제 아들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고 그 백성들을 구원할 자임을 이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그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하시는 활동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당신의 아들이 귀신이 임해서 지금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둘 거냐 이런 소식을 듣고 아마도 동생들과 함께 예수를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아마 이 가버나움으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부터 가버나움까지는 거리로는 약 한 48km 정도. 그러니까 열심히 걸어서 아주 하루 반나절 걸어서 이제 가버나움에 아마 도착을 했고, 그때 이제 예수님은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그런 것들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서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누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같은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는 예수의 친족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32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 누이들, 그러니까 예수의 일가 친척들이 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예수님을 이제 부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무리들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다가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마도 그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저 예수님 좀 불러달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34절로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형성되어지는 또 하나의 공동체, 또 하나의 가족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33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친족들은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말하듯이 정말 예수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밖에서 어머니, 동생, 누이들, 친족들이 와서 찾는다 그러는데 내 어머니, 내 동생이 누구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서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즉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 오늘 주시는 본문에 32절이나 34절에 나오는 동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들이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는 혈연적인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듣고 나를 통하여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33절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지상의 혈연적 가족 대신에 새로운 믿음의 영적 가족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내가 예배당에 가서 내가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오고 그러면서 우리 가족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런 공동체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형제, 새로운 어머니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성도들의 삶이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혈연적 가족보다 영적 가족을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자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들의 존재 가치를 나의 혈연적 가족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오늘 주시는 3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즉 텔레마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 이런 의미가 텔레마이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 이렇게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 자매, 어머니, 나의 영적인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공동체이고 믿음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혈연적인 그런 어떤 관계보다 이 믿음의 관계, 영적인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들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관계가 정말 부모와 자녀와 같은 그런 관점에서 관계가 형성되어져야 되고, 누구의 아픔이나 누구의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도 나의 형제나 나의 부모의 어려움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 도움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텔레마, 하나님의 뜻,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나에게 새로운 영적 공동체, 새로운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35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믿음의 공동체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늘 주시는 말씀에는 일체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계급에 의한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종이나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 배경, 이런 것에 의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물론 정신 나간 자녀들은 정신 나간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하면 마치 자기 자녀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 그런 얼빠진 부모들도 있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들은 자녀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에 대한 사랑, 애정,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모인,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는 우리가 영적인 그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영적인 형제관계, 부모관계를 유지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가 어떤 사람, 어떤 인종, 어떤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그거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된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차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교육이나 사회 제도에 따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하지 않게 차별하고, 특별히 내가 남으로부터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별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아마 어쩌면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소중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매우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 기도 안에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읽는다 하면서도 그들의 삶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은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취사선택해서 그렇습니다. 취사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자녀들에게 세상의 거대한 심에 대해서 맞서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냥 모른 척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나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고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그 악이 너무 거대하니까 그냥 모른 척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 즉 자기에게 유용한 것만 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원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기 싫어하는 그 길을 가라고 말씀, 그게 소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남이 안 가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삶의 원칙은 세상에 묻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대로 그냥 나도 모른 척하고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고, 설령 그것이 나 혼자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거나 또는 어떤 신앙을, 진보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편협해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요. 그건요, 성경에서 허락 안 해요. 우리에게 재판장은 딱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내가 볼 때 이것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난 대로 선악을 결정하기 매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의 기준을 알면서 이것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숨겨져 있는 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모든 일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장학생을 선발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숙제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원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써요. 진실되게 쓴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진실 속에는 과장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과장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글을 잘 쓰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물론 우리에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자들, 그것을 자신의 삶의 중요한 모토로 삼고 내가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영적인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에 특히 바울 서신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거룩함,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룩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다양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양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새로운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서 하나의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혈연적인 가족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소위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가족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잘 알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혈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역시도 바르게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란 이제는 혈연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만 우리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는 것은 혈연적인 관계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예수를 왜 믿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혈연적 관계를 넘어서는 영적 관계, 믿음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이것이 가족을 무시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영적인 공동체를 혈연적 공동체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는 나는 정말 혈연적 공동체와 영적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성찰하고, 내게 주어지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기도자라고 그리고 예언자라고 이런 것에서 그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잊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아들이 오기 전에는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기본적인 큰 틀의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오늘날 많은 이들이 무슨 예언의 은사,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거 다 가짜예요. 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그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에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한 그런 이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의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구약의 예언은 적어도 민족에 관한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한 것이고, 오늘날 예언이라고 하는 것, 각 개인에게 예언의 능력 다 사적인 이유와 목적을,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이걸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단어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단어가 사용하는 바는 달라요. 늘 말씀하지만 우리가 캐피털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단어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캐피털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라고 하는 거, 건축학에서는 기둥머리를 캐피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이 언어학에서 캐피털은 대문자를 캐피털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도시나 이런 데서 캐피털은 수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단어를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로만 우리가 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시대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의 시대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주된 것은 그것은 전부 다가 이제 그 예언, 그 사람들의 믿음을 도와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가 예언이란 말이지, 구약과 같은 예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그 예언한다는 것의 내용들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혹 그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온전치 못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능력이 있다, 은사, 이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 잘 못해요. 그게 성경의 뜻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며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을 통해서 나는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영적 가족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거나 살아가는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